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또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렇게 썩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고 냉랭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냉랭한 발음, 냉담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쭉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한 것을 보고 그쪽으로 갈 때에도 나는 내가 먼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에 있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계속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정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불안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체념 속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오늘 왜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15장의 아브라함이 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전 14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그들이 섬기던 엘람 왕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이 시날 땅에 있던 왕들과 연합군을 꾸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롯이 잘 피해갔으면 다행이겠지만 조카 롯도 그 연합군에게 끌려서 이제 끌려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이기지 못한 엘람 왕의 연합군에게 이제 싸움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이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경험을 지금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엘람 왕의 연합군을 완전히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엘람 왕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전선을 꾸려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언제 이 연합군이 나에게 복수하러 다시 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혹은 어떤 경건한 이 믿음 생활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발버둥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그 부분을 만져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과 이 신학적인 사상을 묵상할 때 제가 늘 좀 떠오르는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2014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윌리 마이릭이라는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유괴범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에 3시간 동안 이 꼬마 아이가 감금당하고 유괴범들과 함께 돌아다니게 되는데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괴범들이 이 10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이 꼬마 아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찬양을 하였습니다. 3시간 정도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유괴범들이 이 아이를 그냥 길바닥에다가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그냥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 혹은 나의 머릿속에서 사탄의 안 좋은 생각으로부터만 나를 공격을 방어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총 세포의 수가 약 30조 개가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좀 더 세포 수가 많고 여자가 좀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3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암이 생기기도 하고 치명적인 질병과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들이 초래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가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하나님 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이 현실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려움으로 혹은 질병으로 고난으로 고통받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죽음 이후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늘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불안한 마음 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람들은 어떠한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하인들만 데리고 엘람 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큰 수고와 용감한 행동을 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보상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참 그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이 이 전쟁에서 풀려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한테 돌려주고 이 전리품 물건들은 다 아브라함 너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중에 큰 복을 주셔서 내가 아주 큰 부자, 큰 민족이 될 건데, 그때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내가 그때 전리품을 줘서 내 덕이야 라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꿈꾸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올곧게 바라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어떤 합당하고 온당한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저의 하나의 경험이 또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선교 비도 모자라고 또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늘려야 되는데 이 뭐 학생의 신분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에 감사하게도 한류 열풍이 불어서 한국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옷을 이렇게 가져다가 한국 옷가게를 열어서 거기서 한국 옷을 파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들 가운데 몇몇 가정이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엄마가 다른 선교사님 가게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옷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 가게에 갖다가 전시해 놓고 한번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은 나도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저걸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옷을 이제 갖고 와서 가게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옷이 팔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입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이 선교사님 가정에게 내가 빌려갔던 옷이 팔렸다라는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고민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딱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리품을 준다고 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걸 믿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너가 이걸로 날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거 거절한다고 한 것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바로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기네 가게에도 그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당장 팔렸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혹시 사모님네 가게에 그게 안 팔렸으면 내일 그거 다시 달라고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가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선교비로 큰 액수를 후원한다든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진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였다면 놀랄 만한 결과들이 맺혀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다면 그런 것들이 잘 되고 내 일도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여전히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하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전긍긍하고 속 시원하게 풀리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실족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지금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조카 롯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였고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조용하셨습니다. 약속한 아들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약속했던 땅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때때로 체념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체념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족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실족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체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우리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도 내보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는 힘겨운 헌신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에 전혀 역사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저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들만 좀 채워주시고 평범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냉랭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냉랭한 체념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동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점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그저 어려운 일 안 당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지켜나가면서 풍파 없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런 체념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벼룩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집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집트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택시에 이제 벼룩들이 튀어다닙니다. 그러면 그 튀어다니던 벼룩들이 가끔 가다가 이 옷의 주머니나 이런 데에 딸려와서 이집트는 이제 마룻바닥인데 니스칠한 아주 반딱반딱한 그런 마룻바닥인데 거기에서 이제 통통 소리를 내면서 벼룩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어렸을 때 본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이 벼룩은 몸 길이가 2mm 정도 되는데 자기 몸 길이의 200배 정도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cm 정도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벼룩을 잡아다가 40cm도 되지 않는 통 속에 가둬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 벼룩이 점프를 하면서 그 뚜껑에 계속 닿게 되고 그러면 뚜껑을 열어도 내가 뛸 수 있는 높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뚜껑을 열어줘도 그 높이 이상으로 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나중에는 그것에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생겨도 반항을 한다든지 도망가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어차피 도망가봤자 또 잡혀서 괴롭힘 당할 거야. 어차피 난 여기서 빠져나갈 힘이 없어 라고 지레 포기해버리고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그러한 폭력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들 성경 속에서나 가능하지 이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한 이 현대 문명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어? 점점점 이기주의, 개인주의화되는 세상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나겠어?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런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자식도 없고 약속된 땅도 받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을 만큼 믿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만큼 그래도 기도했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냉랭하고 그냥 평범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영적인 침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념적인 태도는 믿음의 사람들을 현실주의자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다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체념하고 현실주의자가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들이, 나의 이 몸에서 나오는 내 자식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한 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 자기 하인 중에 한 명과 계약을 맺어서 그 하인을 자기의 양자 삼아서 그 재산을 이어나가는 그런 세상적인 통용되는 방법을 지금 내가 쓰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 비스무리하게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순간들과 행동들이 그냥 평범한 이 세상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상의 생활의 사소한 부분들도 감당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모든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사소한 부분들이 나의 인생을 한 걸음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선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5절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침체되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은 뭔가 대단한 것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구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체념해버리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철야기도 해야지, 금식하고 잘 내 앞에 나와야지, 그것이 너의 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만 잘 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돈 꾸면서 다니지만 않게끔 해주세요. 이 정도 삶으로만 살아도 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그래, 너 참 겸손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아브라함아 너 참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간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실족하고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가는 것일까요? 사람은 욕심이 참 많습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갖고 싶고, 1억이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로또 1등 당첨되면 회사 그만두고 그 돈을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농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로또 1등 당첨되면 그 돈은 몰래 숨겨놓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휴가 많이 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물론 상승했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돈이 많으면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애가 있어서 이 애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그럼 유치원 보내면 교회 일 잘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러면 취업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늘 우리에게는 핑계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침체기에 빠져서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당장 너에게 자식을 줄게, 내가 지금 당장 저기 땅 줄게, 가서 계약하고 와 라고 그러한 어떠한 물건들과 역사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으로 일어날 수 없다면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기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다시 인생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그 약속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눌러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러한 약속에 반응하는 한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다시 너에게 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자기 발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실 때 마지막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붙잡고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옛날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 죽어있는 짐승처럼 돼도 나는 불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많은 자손과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만일에 너한테 이거 안 주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불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